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사단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더욱 붙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기쁨을 저희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눈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후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이 예루살렘 그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진입하는 그 진입로, 공격 루트가 각 마을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아주 진격해 올라가는 그런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여기서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왔다. 이제 곧 너희를 정복한다. 그런 손짓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진노 가운데 사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신은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부족과 부족 사이,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신이 상대의 부족, 민족의 신에게 패배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패배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던 우상이라든지 그들이 믿던 신이 그 민족과 함께 멸절됐다, 죽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과 함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으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또 유다 민족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애굽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몽둥이로 때리고 학대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죽이고 그렇게 무섭게 학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애굽처럼 너희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오래지 않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을 거두어 드리고 그 진노로 아수르를 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회상을 시키는 방식으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6절만 보시죠. 오렙 바위가 뭘까요?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부족이죠. 연합 군대가 무려 13만 5천이나 되는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사 기드온이 그들과 싸우러 나가죠. 몇 명 데리고 나갑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팔을 불어서 3만 명이 모였는데 다 2만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그 미디안을 아말렉을 무찔러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부족장인 오렙과 스엡 이 두 부족장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 오렙을 죽인 그 바위가 오렙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300명으로 그 어마어마하다고 할 만한 13만 5천의 미디안 아말렉 연합 부족을 완전히 괴멸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최강 정예부대 애굽의 전차 군단을 이끌고 추격을 해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마른 막대기,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통과하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전차 군단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아수르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근데 이 남은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파멸하시게 되면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허다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 아수르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 수다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27절이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의 그 멍에를 하나님이 부수시고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적은 무리이지만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람의 숫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 정말 연약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의 크기만큼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죠. 늘 불안함 가운데.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없이 많이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또한 온 세계에 가득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요셉을 연단과 훈련과 또 순종을 가르치셔서
온 세상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남은 자, 매우 적은 숫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남은 자가 자신이 남은 자임을 알고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저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 왜 멸하시고 이렇게 적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내가 그보다 더 나은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요. 그가 나보다 더 나은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늘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또 남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가 그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정말 바르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필요에 나를 움직여 가려고 관심을 갖는 그런 관심이 있죠.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교만하면 언제나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채우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움직여서 채워주려고 하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내가 우월하냐, 내가 열등하냐, 내가 좀 더 낫냐. 이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관계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 이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너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도 나와 1대1의 관계이고 너도 나와 1대1의 관계다. 이 1대1의 관계에는 차등이나 우열이나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한 사람을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온 세상에 이 한 사람뿐인 것처럼 그렇게 전 존재를 기울여서 너라고 부르면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종말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다고 치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라. 관심을 기울이라. 그 얘기인 겁니다. C.S. 루이스가 참 위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신학자도 아닌데도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C.S. 루이스의
이 신학적 통찰력, 여기에 많은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에도 기막힌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 말과 소년이라고 하는 편에서 거기에 이제 아라비스라고 하는 공주가 자기를 나이 많은 영주에게 억지로 시집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왕궁을 도망 나옵니다. 근데 도망 나올 때 같이 지키고 있던 하녀를 약을 먹여서 재워요. 그래서 이제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녀는 채찍에 맞죠. 고생 끝에 이제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슬란을 만나요. 나니아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에요. 만나서 자기가 사자의 자기 등에 사자가 핥힌 그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사자인데 이 사자가 상처를 낸 거예요. 아니 아슬란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등에 상처를 내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때 아슬란이 말합니다. 내가 약을 먹여서 잠들게 한 그 아이의 채찍 맞은 고통, 그것을 너도 경험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아라비스가 그 하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아슬란이 대답해요. 지금 나는 그 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녀의 남은 인생, 그 하녀의 자기가 하녀에게 이제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하녀가 짊어져야 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말을 했겠지만 그건 아슬란과 그 하녀 사이에서 이제 해결해 나갈 일이고 그건 아슬란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이 아슬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 예루살렘 백성의 중에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가 바르게 서게 될 때는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친밀하지 못할 때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럽니다. 우리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탓할 때 어떤 상황을 원망할 때 그때 정말 상황 때문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긴 건 아닌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넘치는 복
오늘도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할 생명과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서면 그를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품이라면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숫자, 대단한 일, 이런 거에 우리의 눈이 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그 거품들 다 걷어내고 그 많은 숫자들 다 걷어내고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들 바라보며 비교의식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이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하나님께서 모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우리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키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원활하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